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랫사람 입장에서 윗사람의 관계, 아랫사람 입장에서 윗사람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랫사람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윗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윗사람은 권세를 또 가지고 있고 또 힘이 있어요. 또 풍성함이 있어요. 대개 그런 관계, 그렇지 않는 관계도 있어요. 아랫사람이 더 권세도 있고 또 힘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대개 아랫사람은 윗사람 앞에 말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종 관계의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아랫사람 입장에서 오늘 말씀에 남아 있는데 아랫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 사고의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돼. 네가 복되려면 복된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대개 아랫사람들, 윗사람들이 몰아가거나 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개 직장에서 보면 윗사람이 있죠.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있고 또는 팀들로 구성된, 또 공장에서 일하면 공장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그런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근데 팀워크가 잘 되려면은 리더자들의 말을 잘 따라주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대개 아랫사람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일단 그러기 싫다라는 마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월급 받으려고. 아랫사람은 되게 그래요. 아유, 월급 날짜가 며칠이야. 또 꼰대짓 하네, 꼰대짓. 꼰대짓. 지 돈도 아니면서 왜 지가 권세를 부리는 거야. 사장은 따로 있는데. 되게 아랫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온갖, 심지어는 야, 내가 월급보다 더 부려먹네. 월급 주는 것보다 더 부려먹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내 피를 빤다, 빨아. 내 피를 빨아가. 야, 내가 돈 몇 푼 벌려고 그냥 내 인생을 다 그냥 망가뜨리고 있다. 윗사람을 그렇게 막 평가를 해요. 네, 참 안타깝죠. 되게 아랫사람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꼭 부정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쓰고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또 정말 존경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을 모토로 삼아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해서 부사장, 사장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되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러나 부정적인 자세, 시각을 가지고 윗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여러분도 윗사람이 있는 입장에서 밑에서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또는 어떤 일을 봉사를 하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 지시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순전하게, 순탄하게 협력하기보다는 좀 어려운 거치는 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잘 이게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 축구팀에서 하극상 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 축구가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하극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극상의 의미가 하극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극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극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위에서 지시를 거부해서 이 하극상을 일으키는 세 트리오가 위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막 마음대로 막 코너킥을 차버리고 지가 그냥 막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이 국가 대표 선수가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책임 안 지려고 막 뽀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랫사람 입장에서 윗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자체가 어떤 그 인간관계 이런 관계로 이 뭐 하극상을 한다든가 자기 욕심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윗사람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하듯 그런 관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쁜 마음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을 텐데 참 윗사람이 참 멋쟁이들이 있어요. 아랫사람이 기쁜 마음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멋쟁이들이 있긴 있죠. 근데 참 그런 사람도 드물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안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먼저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차피 직장 다닐 건데 계속 사고 뭉치러 다닐 거예요? 찍히면서 다닐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월급만 보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1년 다니고 그만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윗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 관계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 대개 직장의 관계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97편 11절에 12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 관계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단추가 어디 있냐? 정직함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 마음에 뿌려준다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상담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월급 받는 만큼 일한다고. 나름대로 그게 정직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돈 받는 만큼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단추가 뭐냐? 정직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윗사람을 대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라는 겁니다. 정직함. 여러분 정직한 마음, 정직한 그러한 자세만 가져도요 우리가 충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맡은 분봉을 감당해야 돼요. 어디서든 간에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차원을 생각하면서 정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직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 정직함으로 우리가 내 위치에서 윗사람을 대우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해. 꼰대가 또 갑질한다고 아니 너무 갑질해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온통 어려움을 겪고 직장 다니기가 힘들고 막 이러는데 기쁨을 하나님이 탁 뿌려주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나는 정직하게 내 위치와 직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어쨌든 뭐 어떤 윗사람이 어쨌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위치와 직분에서 월급을 받고 관계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단추가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정직한 마음으로 위치와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갑질을 하든 꼰대 짓을 하든 지가 장이라고 큰 소리를 치든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사직서를 쓰지 않는 한은 정직해야 돼요. 내가 나는 여기서 이제 이탈이야 그러지 않는 한은 정직한.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6장 5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뿌려줘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와 직분에 대하여 모든 이유에 대하여 나의 정직한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을 해요. 정직이 되면 그 다음에 성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실이 따라와야 돼요. 당신이 정직하다고 말만 하지 성실성이 없으면 당신은 정직한 지금 말로만 정직 이야기하지 정직한 마음이 작동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작동이 되면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핵심은 뭐야? 정직이 실마리의 단추예요. 그러면 기쁨이 뿌려져. 그러면 저절로 성실함이 나와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자, 정직, 성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와 직분에서 아랫사람으로서 일하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만남도 우연이 없고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우연도 없고 어디서 일하든 어디서 공부하든 우연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복음, 내 축복, 그리고 위치와 책임, 현실적으로 월급,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일해.
그러면 성실이 따라오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때 내 현장에서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일과 이 팀워크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그룹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연이 없다면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엎어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어떤 봉사 단체를 가든 다 여기에 딱 가는 순간, 내가 뭔가 팀워크를 이루는 순간 거기에 리더자가 있어요. 내가 중간이든 세 번째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다 똑같이 종교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딱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리더자가 있어요. 중간 개투가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밑에서 협력하든 나는 몸으로 일을 하든 다 그게 배분이 딱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종교하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일이 되려면 위 아래가 반드시 존재해서 팀워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봉사로 왔는데 다리 떨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켜? 그럼 당신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몸뚱아리밖에. 몸뚱아리를 하세요. 이런 일 그러면 하기 싫으면 가세요. 봉사하러 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다리 떨면서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분 지시를 잘 받아서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아멘 해야지. 그래야 일이 되는 거야. 좋은 일도, 봉사 일도, 돈 버는 일도, 복음 전하는 일도. 여러분 주일날 복음 전하러 딱 가는데, 야, 오늘 스티커 붙여? 뭐 해? 딱딱딱 해가지고 오늘 어디 갈까? 그리고 딱딱딱. 여기 팀은 이리. 이 지시가 딱딱딱딱 이루어 서로 딱딱딱 맞춰야지. 딱 가서 전단지를 붙이든 사람에게 나누든 하고 딱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어떤 모형이든, 돈 버는 모형이든, 봉사든, 전도를 하든, 가정에서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그게 청소가 되는 거야. 응? 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 거기에 상하 관계와 팀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영광, 그리고 복음, 내가 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성실이 나오고, 성실하게 할 때 내가 담당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가정 생활을 하고, 이런 자세로 교회 신앙 생활을 하고, 이런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뜻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죠. 오늘 기쁨을 뿌려주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로 하면은 항상 자유자로서 일하는 거예요. 기쁨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세가 안 될 때, 이 부정적으로 꼰대니 뭐니 그럼 인생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죠.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일을 하면 육신이 다치죠.
마음이 없고 그 육신이 다친 사람이 억지로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협력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또 다치죠. 모든 사람이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하죠. 야, 참 지저분한 사람이다. 봉사하러 와가지고 왜 저러냐? 스스로 와가지고 왜 저래? 아니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저 따위냐? 다른 사람 말 안 해도요. 속으로 다 이야기해요. 누가 억지로 시켰어? 왜 저 모양이야? 정말 힘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평가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내려지면요. 여러분 축복받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어느 한 사람은 안 돼요.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모든 게 축복, 추천. 그저께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뭐 실수해가지고요. 의사인데 직장이 잘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모르는 시골에다가 서류 넣었는데 이렇게 학벌이 좋고 이게 서울대 출신인데 시골에 와서 일하시려고 합니까? 그 이사장이 빨리 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이 이분 근무하던 병원으로 전화하는 거야. 이분 평판이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전화 와요. 오라고 할 때는 이사장이 직접 전화했는데 간호사가 전화 와서 오실 거 없습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이 전에 근무하신 그 과장님이라도 한 두 분하고 통화했는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면접 캔슬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가일수록 더 심합니다. 이게 거의 다 추천이에요. 좋은 데는 추천 없으면은 추천서 안 쓰면은요 안 써주면 못 가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복음, 나에게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쓰셨구나. 나는 요만큼 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죽게 하더라도 사람이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렇다면 이렇게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정적인 이유 돼서 영적으로 태클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서로 소통해야 할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도 하나 돼서 소통해야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 돼서 소통해야 잘 될 거 아니에요. 가정도 하나 돼서 소통해야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도 두 마음이 서로 싸우면요 복잡해집니다. 소통을 하나가 돼가야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골로새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장 11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요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그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만스러운 건 뭐냐면 차별 대우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요, 차별 없이 내가 그 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사장은 사장대로 축복을 이루는 거고. 왜 사장을 배 아파가지고 나는 내가 일 다 해갖고 저 인간이 돈 다 가져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일찌감치 열심히 해갖고 사장이 되지 그랬어. 아니 이만큼 일하면서 사장이 저렇게 돈 벌어간 것을 배 아파가지고 시비 걸고 뒤에서 욕하고.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게 분복을 그 안에서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러한 자유, 이러한 자족,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앞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차별이 있다고 보는 순간부터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충동질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서로 싸우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요, 온통 다투게 만들고 나눠주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형이든 다 자유자로 기쁨으로 거기 안에 축복으로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1달란트, 10달란트, 세상적인 것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마귀는 야 저기는 10달란트네, 너는 1달란트야. 왜 그래? 이거 차별이야 하잖아요. 차별? 그래가지고 서로 문제 있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1달란트나 10달란트나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기쁨을 주고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삶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위치나 직분에 있을 때에 자유자로서 나의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열심히 가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전이는 나보다 한 100배는 노력하는구나. 시기 질투할 거 없어.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네 안에 기쁨이 있듯이 내 안에도 나도 기쁨이 있어. 이렇게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 사회가 화목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지지고 볶고 하는 거 보면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시기하고, 아니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응?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해야지. 약점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복돋아 주고, 그 내가 못한 것은 부탁하고 또 저기가 못한 것은 내가 해주고. 아, 이게 가족이잖아. 가족. 영적인 가족이든 육체적인 가족이든 교회의 가족이든 사회 직장의 가족이든 다 가족이잖아. 그렇게 살아야지, 우애 있게 살아야지.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애 있게, 가족이 우애 있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상하 관계,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진다는 거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어요. 응?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어요. 응?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이런 자세,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 이 자세로 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내 인생의 유업을 내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8절 함께 읽어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아멘. 그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면은 또 한 30분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만 들어도요, 그래서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불행하는구나. 저래서 저 사람은 인생의 말년이 저렇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이 딱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그쪽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화목해져요. 우리 모두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족 속에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어떤 모습이든지 팀워크가 아름답게. 마지막에 제가 가족 이야기 했잖아요. 가족이 우리가 화목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족, 직장도 가족, 이 사회도 가족, 여러분의 가족도 가족. 이렇게 되면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잘하는 걸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팀워크를 이루어주고. 오늘 이 아랫사람 입장에서 윗사람에 대하여 되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은 모든 게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랫사람 입장에서 윗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대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윗사람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도 윗사람이 누리는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